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요나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 1288쪽에 있습니다. 요나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아멘. 구약 성경 요나 말씀은 성경 내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줄거리로 잘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명령을 하시지만 요나는 그 부르심에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하던 중에 큰 폭풍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내며 그가 회개하게 된 이유로 결국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라는 그런 서사를 담고 있는 말씀. 이번 한 주 동안 저는 요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나의 이야기는 사실 쭉 읽어보면 선교의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나의 주된 주제는 사실 선교가 아닙니다. 이방 민족의 구원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것이 주제도 아닙니다.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 회개의 내용도 담고 있지만 사실 회개도 이 말씀의 주제가 회개 자체가 주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통해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려고 하셨던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독자된 우리들에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면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 핑계를 대가면서 도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뜻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분명히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가면서 그 뜻의 반대 방향으로 향하여 가는 그런 불순종의 순간이 분명히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일단은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요나가 향하여 간 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 정반대인 다시스를 향하여서 갔다는 것입니다. 왜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았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스라엘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사건을 그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였을 때 그곳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고, 그러나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다시스를 향하여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도망을 갑니다. 3절을 보시면 그 요나의 발걸음에 대해서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망하였는지 그 발걸음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가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였습니다. 그냥 무심코 어떨결에 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한 것입니다. 욥바로 갔고 뱃삭스를 주었고 그렇게 배에 올랐습니다. 철저히 계획하에 움직인 것이죠.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우리가 분별하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옳다라고 여기고 내 뜻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행하는 게 바르다, 옳다라고 여겨질 때,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을 때 그런 행동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잠언 16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가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여 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살펴보고 스스로 돌아보고 그렇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요나가 다시스를 향하여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그가 가고 있는 그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얼마나 큰 바람이었는지 그가 타고 있던 그 배가 이제 파선하게 될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 폭풍 한가운데에서 이방인 사공들은 각자의 신을 부르짖는가 하면 또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가방이나 이런 짐들을 죄다 바다에 던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 하에, 그 심판의 폭풍우 앞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그 선지자 요나,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 놀랍게도 그 폭풍 속에서 배 아래층에 가서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순종은 영적으로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도망한 요나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살아 있을 판에 그러지 못하고 배 아래층에 들어가서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고 깊이 잠들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폭풍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폭풍우가 때로는 내 인생을 위협하는 그런 문제들, 어려움들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폭풍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그 폭풍우 앞에 잠들어 있는 자들은 그 폭풍우를 만나고 죽게 될 것입니다.
반면 깨어있는 자들은 어떻게든 살아내기 위해서 궁리할 것이고 결국 살아낼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다 깨어 있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공들이 이 재앙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비를 뽑았더니 결국 이 문제의 원인이 요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추궁하듯 요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질문들 앞에 결국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러면서도 자신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음을 그가 인정하게 됩니다. 아무리 사람의 생각으로 치밀하게 계획하고 멀리 도망하려고 하여도 결국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폭풍도 제비도 모든 상황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요나가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도망하려 할지라도 결국 그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요나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회복의 출발점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곳에서 결국 회복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려 하였으나 결국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 속에서 도망치는 요나를 굽어 살펴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1장의 마지막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거 요나 1장 피고 있는 김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나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 이미와 예비하사,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 두 단어에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현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나가 도망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친 요나처럼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를 향하여 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속내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요나의 여정 속에서 폭풍우를 만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애워싸여서 제비 뽑히게 하시고 또 바다에 던져지게 하시고 거기에다가 큰 물고기까지 예비하신 것처럼 우리의 상황 속에서 폭풍으로 사람으로 모든 상황으로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불순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순종해봤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여서 알았다면 그 불순종하던 걸음을 다시 멈추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돌이켜 다시 서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하여서 니느웨로 향하여 나아가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요나를 통하여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행할 때가 많았으며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고 또 주저할 때가 많았음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그 요나를 끝까지 붙잡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다른 여러 이유들을 들어서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언제나 어디든지 따르기를 결단하며 니느웨로 향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비록 내 마음에 내키지 않을지라도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봉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담임 목사님 휴양 기간 보내고 있습니다. 영역간에 쉼을 주시고 또 회복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의 영적 리더십 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각자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그 길로 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